할렐루야. 예, 한 주간 어떤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듯 오늘 주의 전에 달려오신 줄 압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잠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못 자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다시 성도님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잠을 좀 설치기는 했는데요. 오랜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은 작은 소수지만 소수가 1, 2, 3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먹구름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 먹구름 위에 여전히 떠 있는 태양은 존재합니다. 마치 어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의 현장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리로 오늘 우리가 함께 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학 개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한 17번의 시간을 거쳐서 주일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고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가르친 믿음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다고 했는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고린도전서부터 해서 쭉 바울의 서신을 묵상하고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이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지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냥 설교했으면 좋겠다,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우리가 쭉 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목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초두에 이 자신의 교회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아마도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쭉 보게 되어질 건데요. 그 가장 먼저 큰 문제가 이 파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파다라고 하는 파벌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그 모임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륜의 사건, 소송 사건 등이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도 혼인 문제라든가 또 우상 재물 문제라든가 공적인 집회의 질서 문제라든가 또 부활론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헌금의 문제까지 정말 복잡한 논란거리들이 교회 안에 산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관이 잘못되어지면 어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요 삐뚤어지게 되어집니다. 교회관이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교기관들이 이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선교기관들, 선교단체들은요 교회론이 사실 없습니다. 명확하게 세워져 있질 않아요. 교회론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상주에 지금 얘기되어지는 그 한 선교기관도 제가 봤을 때는 교회론의 부재입니다. 교회론이 부재하니까 이게 이 과정 중에 이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답을 내고, 근데 그 고민과 답이 그냥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교회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합동신학 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조병수 목사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볼 텐데 이 고린도전서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이 교회론이 지배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리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론의 부재라기보다 이 기독론의 부재라고 이 조병수 목사님은 보시더라고요. 일종의 표면과 이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바울이 서신을 이 고린도 교회에 몇 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후서에서 2번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한 4번의 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는 2번째 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론의 부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가 분쟁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이 혼란스러운 이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입니다. 이 죄 중에도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음행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작지 않겠지요, 죄가? 신학의 혼란은 그리스도의 몸을 육적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사기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 사사기는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의 양상들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 때로는 조만한 모습으로, 때로는 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거울 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거울 삼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을 어쩌면 잘 방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컥불컥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것은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자주 만나야 되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사람은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며 교제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이 지금 제한이 되어져 있잖아요. 저희는 가족이 다섯이다 보니까 어디 밥 먹으러도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다 띄어갖고 가져가서 밥 먹기도 그러니까요. 그냥 거의 모든 식사를 집에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늘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염병이요, 작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임직 예배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 전해 주셨던 목사님이 작년 12월 초에 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은요, 이 감염병은 이게 어떻게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개인 위생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작은 것처럼 보여서 사실 이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이 작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날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참된 교회는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했던 이 도시만큼이나,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음탕하고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빗대어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이게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욕이 되어질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문제로 이 교회가 얼룩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야, 이 죄인들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표현인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째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과거와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달랐겠어요? 똑같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 모습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거침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그 해답이 2절에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대략 한 160번 정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정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가 이토록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의 핵심이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담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위대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아낌없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던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밭에서 굴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 함께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거룩한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은사가 풍부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정말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은사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은사로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잘못 사용했습니다. 오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신의 우월성, 누구보다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잘났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는 도구로 그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근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그것이 해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질 않아요. 아버지에게 등을 지고 그 선물만을 바라보고 선물에만 전심을 쏟습니다. 아버지보다 선물을 더 좋아한 거예요. 혹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진 않은가, 오늘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견고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 중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거예요. 말 잘해요. 말 잘하는 게요, 지식이 있어서 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계속 줄어요. 아이들을 줄면 교사도 함께 주는 걸까요? 교사가 계속 줄어요.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왜 가르치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는가, 이걸 여러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의 역사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 학교에서의 가르침은요, 소극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 속에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기다림이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얼만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다림에 대해서 뭐요? 만약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문제 있는 거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도 길러내야 되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가르침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한 선포에서 이 가르침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교회의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이 죄성들, 그리고 악한 습관들 얼마나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제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사실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교회 오지 않고도 지금 집에서 새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새벽에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라도 다시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금요 기도회에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금은 이제 70명밖에 못 드리지만, 이게 제가 보니까 가장 작게 드리는 예배가 보니까 금요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숫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교회가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로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에 빨간 등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이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내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오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영역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할 내용이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조차도 부정하기 때문에 본문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사실은 이 인사가 다른 모든 서신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의심하고 그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막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약점 가운데 강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공짜로 누구의 헌금과 어느 우리의 성도들의 예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로 숨을 쉬듯이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은혜로 숨을 쉬자고요. 은혜로 날숨을 쉬고 들숨을 쉬십시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답게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언제나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칭찬의 그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오늘 우리는 숨쉬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거룩한 자리를 회복해내는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거룩해져서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 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교사가, 이 교회 구역장들이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교제, 이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개인의 그 주님과의 그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장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축복이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닮은 거룩한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가, 그 기다림 속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헤아려 그 선봉장에서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모든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